샬롬.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유혹을 가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로아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를 끝맺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추워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며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 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며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인들도 나아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한 후에 모든 일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행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삶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이 없는 복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없는 사랑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근거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랑의 삶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가페 사랑의 삶이 곧 복음으로 사는 삶이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흥미롭게도 이 말씀에 이어서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스데바나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마도 그가 전도해서 가족 모두가 믿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 외에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데바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온 몸을 바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에 이어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을 꼭 집어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도 이 가정을 본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권위는 직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나 지식이나 직분으로
권위를 내세우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려고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을 모르는 직분자들이 있을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것들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존경하며 그들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알려준 것이기도 합니다. 즉 몸은 하나인데 몸에 붙어있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는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서로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관계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실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계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열했고 한 성령님께 받은 은사인데도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마음이 갈라지기도 했고 성만찬을 할 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안에서 다른 교회 및 성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더 크고 더 넓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교회가 교단과 지역이 달라도 함께 손을 잡고 화해하며 함께 섬기는 역사를 바울은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갈라진 공동체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로 뜨거운 포옹을 나누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이것이 그냥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는 멸망받을 일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간구와 마지막 인사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들 가운데 전해질 때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던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라는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삶, 곧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임창 집사님, 또 박영채 집사님, 이복진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